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고 그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서게 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에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걸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게 이어집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것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또 나타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오늘 1절은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싸울 때 그게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치죠. 우리는 5.18의 아픔을 안고 가는 광주 사람입니다마는 전두환 씨가 살아있지만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주의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에 따른 많은 유언비어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럼 현장에 실제는 사실은 이것인데, 그럼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전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 합리화시켜버리는 것들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실체보다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자의 싸움. 오늘 본문에서 불편한 이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또 갈릴리에서 하여간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500여 개 나타났던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40년 이상 살면서 매일 구걸하고 있던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들이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언제까지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게 기분 좋을 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사도들 곁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들에게는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논쟁이 시작되면 사실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 갖고 본질을 떠나버린 경우가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36년의 아픔, 위안부 문제, 침략당한 사실, 찬탈당한 사실,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로 저들과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과를 안 할까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가 왔다. 우리 때문에 너희가 왕정시대가 무너지고 근대화를 빨리 왔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죠. 너희가 왜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권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꽃다운 우리 선조들을 소녀 그 10대 꽃다운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썼느냐. 사과할 줄 모릅니다. 왜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모를까요? 그게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저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굴까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인정했지만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걸 부인했는데 제사장들, 여기 나와 있는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죠. 근데 사두개파는 누구냐? 기득권자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관리들하고 타협하면서 세력을 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뭔가가 있어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로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은 변화가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이대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보수, 일반적인 보수, 물론 절대적인 보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가고 변화가 싫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진보,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여기 있는 이 관리들은 로마 세력과 연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편에 서 있었죠. 부활이 있다. 같이 싸우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주로 싸운 사람들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태클을 걸어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사실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별로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저 세력들이 정말 싫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나름대로 내 편인 것 같았어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죠. 부활의 증인들, 그래 부활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예수를 안 믿고 싶지만 부활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가 나타났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니까 자, 그것을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 편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싸우면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옳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편이냐 그것만 따집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꾸민 사건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매일 그곳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서 나 좀 봐. 내 다리 좀 봐. 내가 이렇게 걷고 있잖아. 얼마 전까지 나는 걷지를 못했어. 내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일어섰어. 내가 성전에 들어왔어. 이제 내가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어.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었겠죠.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오늘 본문은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을 가르치는 것, 전함을 싫어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이것을 격분했다 그렇게 풀어놨어요. 같은 히브리 헬라어를 싫어하다, 격분했다, 또 진노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그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격분했어요. 진노했어요.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덮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거기 있어요. 실제가. 일어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튿날 가둬놓은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가야바 현직 나오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 그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실권층입니다. 유대인의 실권층 귀족들입니다. 모여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을 행했느냐? 자, 앞에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일어섰다는 것을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냥 그래서 이 일을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행했냐고 물은 거예요. 사실이 거가 있는데, 증인이 거기 있는데 그걸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의 미문에 있었던 바로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냐?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경우인가를 베드로가 잘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혼란시키는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용기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감당해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굴욕도 수치도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여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마저도 극복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개의치 않고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상황을 들어가 보시면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저 해남에서 고구마 가꾸고 배추 가꾸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야 대표들하고 대법원장, 국회의원, 의장, 그리고 10대 기업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나사렛이란 말을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북쪽 시골촌 무명의 촌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 그 말은 그 촌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그래서 저들이 비난할 땐 반드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해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잘 보십시오.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뛰어갑니다. 해보겠어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 편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요. 부활의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몰랐는가요? 알아요. 근데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촌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저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골뛰기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시비를 걸어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가 안 죽어요. 용기 있게, 아주 담대하게,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고,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일어선 거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결국은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증거하신 거예요. 그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 내 힘이 아니요, 우리 어떤 권력이 아니요, 우리 권세가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 이름이 역사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담대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요. 어부에 불과했지만 대제사장보다, 사두개인보다, 율법 박사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 이끌려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서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유난히 유순해지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야, 저는 예수 믿더니 꼭 바보 같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핍박을 당하면, 교회를 욕하면, 예수를 욕하면, 그때 여러분 그 신앙적인 핍박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똑바로 말해요. 정말 바로. 여러분, 핍박받으면 말 않고 있던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람,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맞아, 너희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교회 가운데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안 좋은 소문이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렇게 안 돼. 그 나쁜 사람, 예수 믿는 너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 그 사람 그래도 예수 믿은 게 그 모양이야.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더 나쁜 사람 되었을 거야. 그 교회 용모문 같지만 그렇지 않아. 가봐. 절대 다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좋게 되는 거야. 선하게 바뀌는 거야. 착하게 바뀌는 거야.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로 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베드로가 갖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9절에서 착한 일을 한 이것,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 이것이 어떻게 이랬는지는 오늘 그렇게 묻는다면 답을 하는 게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외치는 너희는 좀 알아라.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일어난 거야.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행했어도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걸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봐라, 내가 했다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희가 버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알아라. 이 좋은 일, 이 착한 일은,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은, 설교는 사실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아라. 마지막 절 뭐예요, 이제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참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너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믿어? 예수 믿으면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천하 사람의 인간들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다뤄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다 허물투성인지.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면 거룩한 백성 같고 경건한 사람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자신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선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근본적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고통을, 내 인생의 아픔을, 내 인생의 갈등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주님, 그분이 내 죄를 감당했습니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너무 쉬운 길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뭔가 좀 하라고 하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믿으면 돼.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이 땅의 사입 이단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서 말로 현혹하고 말로 유혹하고 사기치지만 그거 다 가짜야. 증거가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이 안진병이 일어났잖아. 봐, 사실을 봐. 사실이잖아.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부활을 부인해도 예수님이 살아났잖아. 안 믿어도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일어섰잖아.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걸 보고 왜 못 믿어? 이렇게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 믿으면 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온 인류의 희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야. 믿으면 산다는데 왜 못 믿어? 믿어봐. 믿으면 되는 거야.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 증거가 여기 있잖아. 사실이잖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 안진병이 일어났어. 왜 보고도 못 믿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부인할 수 없잖아. 그 사건, 너희들의 고정관념 버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당시 최고 학자들에게, 대제사장 앞에서, 최고 율법 법사들 앞에서 진리를 서슴없이 너무도 순수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것도, 찾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이 진리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증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구원의 감격을,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